말씀 잠언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지혜를 힘입어서 험한 세상 가운데 또 구별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행복한 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대조를 통해서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의하면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은 풍부에 이른다, 풍부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의미하는가? 이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자기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경영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계획, 생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과 대조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획 없이 서두르는 사람이요,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빨리 결과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충분한 검토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궁핍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지만 당장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꾸준히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 이런 자가 누리는 복은요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부지런한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풍부함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부지런한 자답게 미래를 준비하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기억하셔서 조급함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 그런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행동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투자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것, 여기에 해당되겠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묘사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또는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거나 왜곡하여서 거래를 성사시켜서 이익을 얻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는 겁니다. 속임수로 얻은 재물은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얻는 행동은 결국 개인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산을 잃게 되거나 명예를 잃게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얻는 행동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구별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얻은 재물, 즉 속이는 말로 얻은 재물은 곧 불려다니는 앙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익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 이익은 곧 사라지는 앙개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것은 이렇게 헛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성도들은 취해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게 되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일을 하자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끼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행동은 영적인 파멸과 육적인 파멸을 야기하는 행동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재물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자는 유혹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삶을 쭉 돌아볼 때 내가 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고 이런 나의 행동으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보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것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이라 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강포란 악인이 행하는 폭력, 불의, 억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악인의 강포라고 합니다. 타인을 해치고 타인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바로 악인의 강포입니다. 이 폭력적인 행동에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언어적인 폭력이란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말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 바로 악인의 강포에 해당됩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악인의 강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고 착취하는 행동도 악인의 강포에 해당됩니다. 사회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나 자원을 남용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강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악인의 강포는 결국 자기를 소멸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강포를 행할 때 당장에 이익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시킨다는 그 말은 자기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악인의 강포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따라 옳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판단과 행동을 의롭고 바르게 행하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자신에게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여 악을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의 강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 밖 직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악인의 강포는 없는지,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런 말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아니한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행동은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것 있다면 우리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인의 강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악인의 강포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끼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강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악인의 강포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의를 행하는 삶에 힘쓰게 된다면,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담고 그 공의로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애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인의 강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강포가 나를 소멸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정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악인의 강포가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고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심히 구부러진다는 것은 죄를 크게 범한 자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삶에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고 고객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법의 감시를 피하려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겠고 더 많은 옳지 않은 일을 조작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서 그 사업도 망하게 되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의 길이 심히 구부러진다, 그의 길이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에서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점차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그의 길이 심히 구부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죄를 짓는 그 행동이 당장에는 내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요 심히 그의 길이 심히 구부러진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 21장 8절 말씀,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또 단순하고 명확하며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 깨끗한 자의 길, 깨끗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니까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인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 삶이 깨끗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사니까 그 삶이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참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기쁨과 평강 속에서 요셉처럼, 요셉의 어떤 삶을 가지고 비유해 본다면 형통함의 삶, 그런 형통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길을 심히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죄를 경계하고 말씀을 쫓아 깨끗한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죄를 선택한 사람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인 삶이 주어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이끄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삶이 우리의 길을 심히 구부러지게 하는 거니까 죄로 이끄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겼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한 자는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깨끗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차이를 살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의 강포가 가져오는 자멸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죄를 크게 범한 자와 깨끗한 자의 삶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부지런함은 우리를 풍부함으로 인도하고, 신중하고 정직한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조급함, 그리고 속임수, 그리고 악한 얘기는 우리를 궁핍과 자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 세상에서 당장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이익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조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 성실함을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닮아가면서 매 순간 정직과 진실을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죄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피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